이게 한 15년 전쯤에 제가 어딘가에서 봤던 글의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인용합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남겨놓은 빚을 갚기 위해서 돈을 벌러 엄마는 서울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5살과 3살 배기 두 아이가 시골에 계시던 할머니 손에서 맡겨졌는데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남의 집에서 일을 다니시며 받아오신 품삯으로 남매를 키웠습니다. 남들처럼 과자 한 봉지 사다 주지 못한다고 미안해 하시면서 누룽지에다 설탕을 뿌려주셨고, 우산 하나 사줄 수 없어서 비닐 포대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씌워서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봄이면 나무를 뜯어서 장에다 내다 팔았고, 여름이면 고기를 잡아서 어죽집에 팔고, 가을이면 도토리를 따다가 묵집에 팔고, 겨울에는 손에 마늘독이 베이도록 마늘을 까서 남매를 키웠습니다. 남매가 컸어요. 각각 천안에 있는 상고와 예산에 있는 인문고등학교를 진학해서 자취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남매는 주말마다 할머니가 계시는 집으로 내려갔는데 그때마다 냉장고를 열어보면 그 안에 빵과 우유가 가득했어요. 여러분, 미스테리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빵과 우유의 정체는 할머니가 일을 하러 가면 새참을 주는데 새참으로 나온 빵과 우유를 드시지 않고 남매 생각이 나서 집에다 가져와 냉장고에 넣어 놓으신 거예요. 남매를 위해서 할머니는 꽃으로 태어났지만 들풀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남매는 그 할머니의 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가난은 상처일 수 있겠으나 남매에게는 가난은 상처가 아닌 할머니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통로였습니다. 상처가 될 수도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상처는 상처일 뿐인데 할머니는 남매의 상처를 사랑으로 바꿔주신 분이에요. 상처가 사랑이 될 수 있듯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통도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저자는 지금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습니다. 웅덩이와 수렁은 본인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저는 이게 뭔 줄 알아요. 왜냐하면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 신발 신고 갯벌에 한번 들어가서 발 한번 빠져보신 적 있으시면 이게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혼자로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용을 쓰면 쓸수록 다리가 더 빠집니다.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1년에 꼭 저희 동네에도 한 분씩은 계십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니어도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한계에 부딪힌 비즈니스, 쉬지 않고 울어대는 아이 앞에서 인내심이 바닥이 나아가는 부모님,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부담과 스트레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아지지 않는 한 달 한 달의 통장 잔고, 참고 참아도 변할 것 같지 않은 부부관계, 알러지, 오십견, 우울증, 좌골신경통, 류마티스, 갱년기 등등 시리즈로 이어지는 지긋지긋한 잔병치레, 쉬지도 않는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들, 영성으로도 극복이 안 되는 숱한 상황들,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모든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과 더불어서 여러분, 만약에 주변에 있는 누구도 나에게 위안과 격려와 도움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정말 기가 막히죠. 이런 마음을 다윗은 12절에서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재앙, 눈앞이 캄캄합니다, 희망을 잃었습니다 라고 묘사를 하고, 또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 철없는 주변의 사람들을 15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 제 상황이 그런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보며 깔깔대며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상처가 사랑이 되고 가만히 있어도 고통이 은혜가 되는 법은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요, 그때부터는 바른 신앙의 메커니즘이 작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바른 신앙의 메커니즘을 못 가지고 있어요. 특히 어려움이 오면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어떤 분들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내가 빠지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 일도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을 의지하며 인생을 사는데 무언가 이슈가 생기면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를 멀리하고 동굴로 가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시는 겁니까? 여러분, 나 혼자 동굴로 가면 고통이 은혜로 바뀝니까? 상처가 사랑으로 바뀝니까? 내가 그걸 해낼 수 있습니까? 갯벌에 빠져보시라니까요. 혼자 절대 못 나와요. 그 정도를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돈 빌리러 오면 부담스럽잖아요. 미국은 그게 참 괜찮아요. 전 지금까지 살면서 저한테 돈 빌려달라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좀 있어요. 왜 이러세요? 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목회자들이라도 좀 빌려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빌려줄 줄 알아서 그런가? 미국은 서로 아무리 친해도 안 빌려주고 안 빌려받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사람들은 돈을 빌리러 오는 친구를 부담스러워하고 함께 즐기고 여행 갈 친구들은 좋아해요. 인정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문제가 있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할 거라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문제없는 나를 사랑한다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아무 흠이 없을 때에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반대라, 정반대. 그분은 내가 문제가 없어서 부담이 안 돼서 나를 사랑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셨던 거지 이슈를 가지고 있는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기가 막힌 웅덩이와 기가 막힌 수렁에 내가 빠졌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를 멀리하는 선택을 하는 건 정말 역행하는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1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 아는 일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줄 수 있다. 하나님이 나만을 건져주실 수 있다. 이 어려움을 해결시켜 줄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요. 아는 것에서 그치는 일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에서 그쳐요. 반면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은 달랐어요. 자신이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있고 거기다가 주변에 자신이 인생을 들여서 그토록 헌신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며 그 사람들과 함께 인간관계를 만들어 갔고 또 그들의 인생을 케어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그가 한 그의 선택은 2절이에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다는 것은 기도인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수렁에 빠졌다고 생각하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돼요. 그가 한 도움이 11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7절에 보면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 저를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견딜 힘이 없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 내버려 두면 쟤를 어떡합니까? 제가 주인이라고 인생을 산 적이 없는데 주인이신 분이 저에게 그저 눈을 감아버리시고 등을 돌려버리면 주님, 저는 누구한테 갑니까? 혹시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잘못을 했습니까? 그래도 긍휼을 잃지 마십시오. 한결같은 사랑과 미쁘심으로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다려요. 1절을 보니까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요. 그가 기다렸던 분은 여호와예요. 다윗이 기다린 것은 여호와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와중에도 사람들은 다윗에게 비난과 조롱을 했어요. 수렁에 빠져서, 웅덩이에 빠져서 힘들 때에도 비난과 조롱을 하더니 기다릴 때에야 당연히 비난하고 조롱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의 기다림은 조금 달랐어요. 왜 그러냐면 그는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어텐션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항변하고 서운해하고 그리고 그들의 태도가 옳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고 공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대신 그가 한 것은 참고 기다렸다는 이야기만 있어요. 비난과 조롱을 묵묵히 견뎌내신 예수님처럼 그가 한 것은 주님의 응답을 기다렸으니까 다른 사람의 행동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반응하셨어요. 들으셨습니다. 들으심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끌어올리시는 것은 소극적인 반응이었고 그를 견고한 반석 위에다 올려두셨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끌어올리기뿐만 한 게 아니라 반석 위에 서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석 위에 섰을까? 이거는 분명히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처한 상황들을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이야기가 있어요. 결론 이야기. 그 결론 이야기가 바로 반석에 두셨다라고 하는 고백의 근거일 겁니다. 뭐냐면 다윗의 부르짖음과 기다림이 새 찬송으로 바뀝니다. 출애굽기 15장에 한번 찬양 소리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와 낭떠러지와 절벽과 애굽의 군사, 그 사이에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갈라버리심으로 거기를 건너온 사람들이 그 홍해 맞은편에서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이들이 불렀었던 찬양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과 경험들을 자기들의 이성으로서는, 사고로서는 도저히 꿈도 못 꾸던 일을 자기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나서 불렀던 찬양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지게 되었답니다. 비난과 조롱을 받았던 인생인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만이 위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윗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내와 기다림과 그 수렁이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을 반석으로 바꿔주신 것을 통해서 다윗은 그렇구나, 결국은 내가 여호와를 더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내 신앙의 본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걸 누가 했는지를 보세요. 다윗이 했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줬습니까?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수렁에 빠지고 웅덩이에 빠지면 무조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 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하면요, 제가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야기인데, 이게 인문학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는 루틴인 것 같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라고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부질없는 이야기인지 또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이게요, 여러분만, 나만 이런 일에 빠지면 왜냐고 하는 질문이 의미가 있어요. 근데요,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신실해도 이런 일은 해요. 당해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이런 일은 항상 찾아와요. 그런데 왜냐고 물으면, 아니 홍시맛이 나서 홍시맛이 난다고 하는데 안 보셨구나. 왜가 의미가 없어요.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야 돼요. how를 물어야 돼요. how를. 나에게는 없고, 아니 저 사람에게는 안 일어나고 나에게만 일어난다면 내가 왜 이러냐고 물어도 돼요. 근데 그건 길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답을 찾으신 분 있으세요?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면 답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종말론적인 시야를 잘 안 갖고 인생을 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납득이 잘 안 가요. 그러면 how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how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너무 잘 나왔어요. 다윗처럼 부르짖으면 돼요. 도움을 청하면 돼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무조건 하나님을 찾으시면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오. 때를 쓰십시오. 끝까지 하세요. 거기는요, 거기까지. enough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요, 욕심도 좀 부리십시오. 그냥 이만하면 됐다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우리가 이만하면 됐었잖아요. 2002년에. 아니 대한민국이 언제 월드컵 16강을 꿈꿨습니까? 그런데 그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감독은 뭐라고 그랬어요? I'm still hungry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도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여러분은 더 하나님 앞에 간곡히 청해도 돼요. 될 수만 있으면 더 해도 돼요. 언제든지 더 해도 돼요. 마음껏 더 하세요. 이런 이야기하면 꼭 누가 저한테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렇게 성도들을 스포일시킵니까? 난 그런 걸 스포일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자녀가 아버지, 엄마 사랑을 더 받겠다는데, 그리고 부모가 자식들에게 주는 사랑이 정도가 정해져 있나요? 한도가? 그런 거 없어요. 더 해도 돼요. 더 마음껏 해도 돼요. 더 하세요. 항상 더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건데 그거를 요만큼 받고 다 받고 있다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돼요. 더 해도 됩니다. 마음껏 더 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혹시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게 하실지도 몰라요. 오늘 다윗처럼.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피조물이 창조주를 창조주로 인정하는 시간인 것.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 기한을 정해놓을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 안 해요. 시간이 없는데 또 이 이야기를 제가 아침에 삭제했는데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제 와이프의 친구이기도 한데 이 친구가 애를 좀 많이 낳았어요. 애를 좀 많이 낳다 보니까 좀 힘들었겠죠. 근데 어느 날은 몇 번째 애인지는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기도해달래. 뭐라고 기도했냐면 3시간만 진통하고 애를 낳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실제로 3시간 만에 낳기는 했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종 기한을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거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자녀예요. 근데 여러분, 그 친구의 이야기를 제가 할까 말까 하다가 또 이런 이야기 하면 또 네, 진짜 멋진 응답이다 그래갖고 또 나도 그렇게 해보자 그러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 내가 아무리 기한을 정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고 말을 해도 그 이야기는 안 들어. 그냥 3시간만 하고 응답했다고 그랬으니까 나도 그거 한번 해보자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신실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건요, 나를 향한 사랑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고 싶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그분의 타이밍인 거예요. 그리고 기다릴 때요, 제가 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확신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왜 확신이 생깁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근거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다 창조주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감히 어느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고개를 들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향한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는 분이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우연과 무계획은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저는 이걸 믿어요. 세 번째, 나는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 그러니 그 기다림의 기간이 어떨지,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어떠할지 그래도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3가지 기초 때문에. 반복되는 이야기, 여호와만 의지하십시오. 여호와만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제가요 한 20년 전쯤에 영적 암흑기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암흑기. 이게 마더 테레사도 자기의 글에서 자기의 그 영적 절망의 시기라고 하는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걸 좀 경험하는데 제가 경험한 암흑기는 어느 정도냐면 찬양 못해요, 기도 못해요, 설교라는 것이 엄두도 못 나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설교하러 올라와야 돼요. 일주일에 몇 번은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어땠을까요?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성도들이 상담하러 와요. 아니 내가 죽겠는데 나한테 힘을, 용기를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어땠을까요? 그러다가 저희 첫째 아이가 2살 땐가 그랬을 텐데, 제가 정말 넋을 놓고 침대에 이렇게 걸터 있었는데 저 아이가 제 앞을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했는데 처음에는 뭔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어요. 진짜 아무런 의욕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가 하고 있는 말이 귀에 들어왔어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그때 제가 정신을 번쩍 들었어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결국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그런 여정을 가다 보면 재밌는 걸 해요. 하나님, 저에게 증거라도 좀 보여주십시오. 뭐라도 좀 보여주십시오. 솔직히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면 이런 요구를 할까요? 그런데 증거는 올 수도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은 항상 변하지 않아요. 증거를 붙잡고 사실래요? 사실을 붙잡고 사실래요? 저는 사실을 붙잡고 살아요. 어느 분이 목사님은 방언을 할 줄 아십니까? 못합니다. 아니, 목회가 좀 힘드시지 않습니까? 별로 안 힘듭니다. 방언도 못하는데 뭐 순복음은 개도 방언한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건요, 내가 얼마나 퀄리파이드 된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내가 이해하고 그 마음과 그 시선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중간중간에 시간이 흐르다 보면 사단의 참소를 여러분이 들으실 거예요. 막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게 되실 거예요. 흔들릴 필요 없어요. 신경은 쓰여요. 솔직히 신경이 쓰여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의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맞는 거예요. 전 못합니다. 목사님, 그런 게 쉽나요? 알아요. 절대 안 쉬워요. 그런데 절대 안 쉬운 그 길을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성령의 이끄심을 가지고 우리는 그 위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주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또 오해를 해요. 아, 내 신앙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비례하는 복을 받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그런 올바른 신앙의 메커니즘 아래에 있는 것일 뿐이지 결국 나를 나대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오늘 봐보세요.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게 잘 안 된다면 과거에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이제는 아는 것에서 떠나서 이제는 좀 믿으십시오. 아, 나 알아. 도와주실 분이라는 걸 나도 알아. 거기서 딱 스탑하거나, 아니 이거는 내가 해결할 거야. 아우, 나 부끄러워서 더 이상, 아우, 이거 해결돼야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그게 그분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시기를,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주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내를 하나님 지켜봐 주옵소서. 그리고 응답해 주십시오. 성도들의 인생을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십시오. 반석 위에 놔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주님, 이 귀한 영혼들 다시 맡겨드리오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직장에서 홀로 직장 생활하며 일하는데 저 아이를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부모로서 간절히 부르짖어도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이슈들을 맞이하며 그 아이들이 어떻게든지 인생을 살아가 보려고 버텨보려고 애를 쓰고 용을 쓰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간청할 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배우자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이름만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사람들 앞에 아름다운 존재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내 자신의 인생이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성도들 가운데 직장을 잃은 분들도 있고 수입이 줄어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어려움 없도록 그 어려움을 이겨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김 권사님이 지난 목요일에 다시금 입원을 해서 중환자실에서 아직 퇴원을 못한다고 하는데 김상문 권사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진영 자매 불쌍히 여기십시오. 허쟁 성도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귀한 분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여호와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